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도록 저희를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날에도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예배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3은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들에 나와 주 앞에 몸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하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보혈 은혜로 제사하여 주시고 완전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란 거친 은혜를 입고도 주께 범죄하며 주의 목전에서 악을하는 우리 모습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삶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는 주님의 긍휼함을 입고 이 시간 주 앞에 무릎 숙여서 이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낯선 교회의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상 2층 구조가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며 다음 주가 되면 3층 바닥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님, 저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건축의 시작과 마침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먼저 고백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먼저 이 공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 고백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공사 비용 증가와 공사 진행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가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지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권속 가운데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저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산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만으로 위로받게 하옵시고 그 주님만으로 치유되게 하옵시고 그 주님만으로 힘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길을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듯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귀한 저희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이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열매 맺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작업으로 꿈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성령의 두루발로 드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힘 다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귀한 저희들에게 주여 또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같이 동행하시는 부목사님과 강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만세의 저희 달성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예배의 시험을 드는 모든 성결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고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의 역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무관한 그때 내가 앞으로 가서 위대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들을 따라 이끌어 섬기리라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가르쳐 하되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려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가나안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가르쳐 안에 여호와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선대는 같이 읽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아내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아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룻기 2장 말씀인데 오늘 룻이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2장에 들어가면서 룻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룻기서 우리 1장에서는 흉년을 만나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모압으로 떠나버려서 다시 더 심한 흉년을 자초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일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둘이 돌아오거나 또는 우리 추수가 시작될 때 돌아왔다는 이런 희망적인 회복을 알리는 약간의 그런 말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흉년과 죽음, 괴로움과 징계, 인생의 쓴맛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배적으로 그런 분위기의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2장부터는 전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삭을 줍는 가난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보아스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또 자비롭게 대하는 그런 전혀 달라진 이런 공기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룻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시 결단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룻에게 주님의 은혜는 복된 만남들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고 특별히 괴롭고 외롭고 슬픈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몇 날 며칠을 또 오랜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자기를 배려하는 아무도 없이 이렇게 지내는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말하거나 친절하게 배려해주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게 되고 위로와 또 진짜 감사의 눈물과 그런 회복의 길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의 복된 만남을 통해서 먼저 룻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3절은 보아스의 말에 답하는 룻의 이야기인데 먼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이제 처음 말하자면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내용이죠.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온 그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내 밭에서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함께 지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배려해서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게도 할 것이고 목마르면 물도 마셔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룻이 모압을 떠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뭐 좋은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결혼한 이후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결국에 신랑도 죽어버리고 또 다시 자기 룻으로서는 더 어렵죠.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돌아오는 이 일에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왔는데 뭐 왔다고 해서 딱히 무슨 큰 살 방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삭 죽기 말하자면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날 그렇게 와서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보아스가 그 동네 유지이고 영향력 있는 남자 어른이 이런 얘기를 쭉 해주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말을 걸어주고 배려하는 말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큰 은혜가 되고 특히 그 옆에 다른 여인들 소녀들도 있었지만 자기는 모압 여자고 그래서 이게 뭐 여기 말도 하고 있지만 아마 뭐 말도 어설펐을지 모르고 여러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시 11절과 12절에 보아스가 이야기한 뒤에 13절에 룻이 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뭐 당장 무슨 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의 말이 따뜻해서 내 마음을 녹이고 내가 너무 기쁘고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룻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룻의 보아스와의 만남은 보아스가 물론 엘리멜렉의 친족이기도 하고 유력한 자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이 보아스의 집은 어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흉년이 들었지만 땅을 떠나지 않고 조상이 주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보아스의 아비 살몬과 또 그 아비 할아버지죠. 나손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다 지파의 대장으로 12정탐 중에 속해서 그 나손이 정탐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손은 아마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 아들 살몬이 들어왔고 이제 그의 아들 되는 보아스가 여기 사는 거죠. 아마도 유다 지파 중에서 베들레헴이 유다 지역인데 제일 유력한 가문일 것이고 그런 형편이니까 엘리멜렉도 잘 사는 집이었지만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떠나버렸는데 여기 보아스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버티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의 말씀도 연결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아스가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 룻에게 답하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방 여인으로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나아온 그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보아스가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기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라합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리고 성의 그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을 갔던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여리고 성에 정탐을 갔던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라합이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고 돌아와서 살몬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살몬이 이방 여인 그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그 라합과 결혼을 한 겁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 왕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편을 택하면서 그 정탐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자신과 자기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룻은 지금 나오미와 함께 홀을 단신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나와왔지만 라합 같은 경우는 자기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라합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스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 보아스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고 기르고 하면서 그 어미 라합이 아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여리고 성을 버리고 왔는지, 자기가 들었던 여호와에 대한 소문과 또 그것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졌던 내가 살던 그 큰 성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졌는지, 그렇게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이곳으로 와서 지금 너희 아빠와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우리 어머니 라합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온전한 상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할 때 지금 룻은 보아스가 아주 영향력 있고 크고 굉장해 보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던데 거기다가 이방인 여자인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 여인들을 향하여 불편하지 않게 빚어오시고 만들어오시고 오히려 이방 여인 중에서 여호와를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이해하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어미 라합에게서 보았던 그런 믿음과 신실함을 이제 이 여인에게서 곧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지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요새 믿는 사람, 믿는 사위가 믿는 며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도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당장 창세기에만 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하였다 그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에도 그런 유혹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룻기의 보아스의 내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아스가 노총각이었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본문의 룻기에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읽은 내용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딸아 할 수 있습니까? 어미나 아비가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앞서서 2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엄마나 아빠 뻘 되는 사람 적어도 뭐 10몇 살, 20살 이상 그 정도 차이가 났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장 10절의 룻기에서도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뭐라는 겁니까? 나는 늙은 자다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스가 네가 부자든 가난하든 아직 젊은 남자를 찾아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나를 따르니까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보아스가 결혼하기가 왜 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물론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식구 어머니 모친이 라합이고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그런 이방 여인 그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가 유다 지파의 유력한 가문일지라도 아유 그래도 그 집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가문이 좋다고 하지만 당장 이제 들어가는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그 라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아스 편에서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아스도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유대 약속의 딸들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좋지만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들 가운데 찾기가 쉬웠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믿는 아내 구하기가 쉽지 않다. 믿는 처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복을 받게 하시는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정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이삭 죽기를 원한다 했었는데 바로 그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를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방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심지어 이삭 죽게 하는 것마저도 동족들한테 우선순위를 주겠지. 내가 모압에서 온 일 다 아는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했는데 누굽니까? 보아스가 딱 가지고 있는 땅에 이르게 되니까 오히려 보아스로부터 이방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하는 이 일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룻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제 그 일이 우연한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합의 품에서 자란 보아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룻을 어떻게 보면 모압에서 데려오신 거죠. 우리의 배필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배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믿는 배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믿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구하니까 어려워요.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건강하기도 해야 되고 잘생기기도 해야 되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힘든 거죠. 보아스 같은 경우에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물론 젊기는 하지만 이런 여러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그가 보는 것은 뒤에 이제 쭉 보겠지만 이 룻의 믿음과 그 시모를 향한 신뢰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보고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구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믿는 사회를 구하고 믿는 며느리를 구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예비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다 구하면서 거기에다가 믿음까지도 더해서 구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을 적절한 때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경건한 거룩한 주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사실은 보아스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을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아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임을 알 수 있고 그 공동체 가운데로 룻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처음에 보는 것처럼 그 3절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아스와 그 뵈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여기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그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기자가 그냥 보통 하는 인사를 그냥 여기서 놨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썼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보아스도 그 추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 추수하는 사람들도 보아스를 향해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좋은 말로 서로를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뵈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제 보니까 그 젊은 과부 특히 이방 여자가 그렇게 이삭 죽는 사이에 있으니 눈에 띄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뵈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자기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두목과 같은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뵈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하고 특별히 룻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잠깐 쉬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보아스가 룻과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여기 룻이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사환뿐만 아니라 모든 뵈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인품을 가지고 있고 성숙한 사람인지 아는 것은 비슷한 또래나 아니면 지위나 이런 사람보다 자기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가식적으로 하죠. 싫어도 좋다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해를 미칠 수도 있고 복을 베풀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보다 약하고 힘이 없고 진짜 어떻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신사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아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스텝으로 일하는 사환에게든지 자기 밭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뵈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또 점잖게 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환도 보아스에게 또 그 뵈는 자들도 보아스에게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서로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만남이 귀한데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보아스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룻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뒤에 이야기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면서 이 공동체 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것을 권하는 거죠. 나중에 뒤에 나오미도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거기서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느냐가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고 그런 계기들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돌보며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공동체 가운데 또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 배려를 하게 하셔서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모든 만남보다 보아스 아니라 누구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나오미와 룻은 말씀을 택하고 사랑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택해서 여기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가 속한 공동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그 모든 다른 만남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고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부모를 누가 정합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이미 라합을 통해서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이방 여인과 모든 교제의 길이 열려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합찮은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고 주님께서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이 되고 의미 있는 만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달성교회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다가 어쩌다가 여기 우연히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쓰고 있습니다만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자가 적으면서도 우연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2년 6월 12일에 주일 예배 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우연히 거기 앉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앉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옆자리에 이 사람이 앉게 하시는 거예요. 늘 같은 자리에 앉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또 내가 여기 앉았네.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았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같은 교회 속에서
그것도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훌륭하고 탁월한 어떤 귀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 이웃에 사는, 내가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옮기거나 바꾸거나 출석하는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게 우리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성도가 주님 앞에서 결혼을 했으면 그것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이혼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바꾸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직분을 주셔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섬기게 하시고 봉사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건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냥 출석하는 것만 해도 그 교회 세례 교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갖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심지어 직분을 맡아서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면 가야죠. 죽으면 이 세상의 교회를 떠나야 되고 떠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의 총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진짜 매주 출석할 수 없는 먼 곳으로 피치 못해서 이사를 가거나 또 여러 사정이 생기면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들을 임의로 어기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귀하게 여기고 이런 귀한 장로님을 또 권사님을 또 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런 복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목사님이 강도사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교육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결국 떠날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를 떠납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달성교회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곁에서 동역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의 지체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 다 떠나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실 때까지 우리는 곁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주님이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심을 믿고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집에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 생각하면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또 서로를 향해서 기꺼이 은혜를 베풀면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하시거나 또는 그 공동체를 예비하시듯이 일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베푸시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룻에게 보아스가
와 이래까지 챙겨주노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돌보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막연하고 구름 잡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유익하고 유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배려하시면서 또 풍족하게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본문의 14절부터 보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되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먹고 나중에 뭡니까? 배불리 남았더라. 그 당장에 배고프니까 식사할 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배고픈 사람한테 제일 급한 건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룻이 배고픔을,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15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절에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풍족하게 이삭을 죽도록 보아스가 배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에바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에바가 우리말로 하면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단위로 하면 보통 이제 한 22리터 되는데 우리 보통 한 18리터 또는 20리터 말통이라고 하죠. 하루 일하고 20리터짜리 말통에 가득한 보리를 주어다는 거죠. 이삭을 줍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하루 일당으로 그만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 걸 줍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일부러 조금씩 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죽을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죠. 무조건 도움을 준다고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든 일이 있거나 또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할 때도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은밀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장학금 준다 이걸 언제 떠들면 속상하잖아요. 부끄럽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무조건 도움을 주니까 받아라 하고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또 그것을 배려해서 좀 더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가난하다고 당연히 얻어먹을 수 있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 적어도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아까 앞서 본 이방 여리고의 창기였던 라합을 어미로 둔 보아스가 얼마나 더 민감하게 그 평생에 살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눈짓과 가까이하고 멀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 이방 여인 룻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마음이 상하지 않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도록 하고 또 뒤에 더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이건 적어도 여러 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 이틀 한 주간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네 여기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도록 하라 하고 계속 배려해주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일자리를 주는데 그냥 단기 임시직으로 알바하다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무기계약직 아니면 말 그대로 정규직으로 요때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의 보수는 내가 책임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은 매일매일 이삭을 주우러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고 그날 이삭 죽기가 어느 정도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기간 동안 마음을 놓고 출퇴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염려를 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또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또 풍족하게 죽게 하시는 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죠. 이 땅에서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도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고 고난주간에 또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면서 떡을 찍어주시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꾸준히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회의 공급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마에게 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죠. 그렇게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결코 그냥 단회적이거나 몇 번 하다가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속상하지 않도록 잘 견뎌내도록 또 풍성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심지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니 반드시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권하십니다. 끝까지 권하십니다. 그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 가운데 두시고 떠나시면서도 그냥 버려놓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심지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전도하다가 또 막 그럴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안 그럴 때는 또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는 거죠. 몇 번 해보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나가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실제적이고 유익한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고 나누는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은 결론적으로 남은 부분인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결국 성도들과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하고 2장 20절에서 기업 누릴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아스가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고 또 기업 누릴 자, 사실은 우리 원수를 우리 대신 대적해주고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켜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시는 분, 그 기업 누릴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의 표상으로 그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결국 어디로 결론을 맺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난 중에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룻이 받은 모든 은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겁니까? 거지같이 되었었는데 큰 부자가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자손을 낳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계보에 포함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공동체, 어떤 직장, 어떤 이웃과 함께 어울리든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최종적인 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귀하고 필요하고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주님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되게 좀 이상하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텍사스에 있을 때는 유학생들이 오면 불신자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또 전도 대상자로 그렇게 해서 여름 신입생 올 때마다 진짜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트리니티에 이제 거기서 다닐 때 거기도 신학 이제 새학기 되면 아이가 아니시고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오시는데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고 거기 이제 박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쪽이니까 좀 근데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을 데리고 새로 교회 가면 교회가 오히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서로 전도 대상자나 뭐 집사님이나 이런 학생이나 신입생이 아니라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만남은 두 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때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나눌 때 둘로 나누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 신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만나게 하십니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고 헌신하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대부분 그럴 것이고, 서로를 세워주고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반대로 불신자를 만나는 건 뭡니까? 전도하라고, 그 영혼을 건지라고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착하고 못됐고 부자고 가난하고 직장에서 상사고 부하고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두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에 누가 그 전도 열심히 하시는 그 얘기 하던데 저도 그런 거 보고 신경이 쓰였는데, 접촉사고가 납니다. 차를 부딪혀가지고. 원래 그 사람이 접촉사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보통 바쁘고 막 일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이러니까 짜증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아이고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더 친절하게 하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군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연락처나 주십시오. 뭐 보험 처리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뭐 차 범퍼 이거 뭐 부딪히라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어쨌든 접촉점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은 차고 뭐 이래가지고 차를 다쳤다고 화를 내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만남이 아니라 그냥 내 차 부딪힌 불필요한 짜증나는 기분 나쁜 만남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만남의 계획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는 그 사람을 직접 전도하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고, 신자라면 함께 동역해서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궁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성령님을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영으로 임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을 누리도록 친히 역사하시기를, 또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삼국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지자, 막여, 복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삼국지에 조조가 탄식하면서 한 말이라는데, 장비의 군사들이 조조의 군사들에게 쫓기다가 숲으로 들어갔답니다. 숲속에서 숨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장비의 군사를 추격하던 조조의 군사들이, 조조가 똑똑하잖아요, 숲속에 숨었습니다. 불을 질러서 얘들 다 죽든지 나오는 대로 잡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똑똑하죠. 그렇게 아주 궁리를 해서 더할 나위 없는 묘책을 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화공으로 장비의 군사를 일시에 전멸시킬 수 있는 진짜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불을 지르고 불이 붙기 시작하고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 죽였다고 이제 우리 이겼다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다 안전하게 도망치고 오히려 그들이 공격할 때 자기들이 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 한 얘기라는, 지자, 막여, 복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복받은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루스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네가 그 사람 만나서 고생이 많다,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했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여러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연히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면 그것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되고,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복을 주심과 공급하심이 꾸준하고도 계속되며 또 풍성하고도 우리를 배려하는 온전한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복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우리 달성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롭게 대하실 때 모든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제일 큰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사람들 가운데 만남에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저를 또 목사님과 강도사님을 세우셨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족 리더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건축위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이끌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어쩌다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 내 상사든 부하든 또 동료든 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렇게 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헌신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달성교회 교회당 건축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여러 제목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시공사와 또 하청을 받은 사람들과 또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괴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일들이 어쩌다가 하나님 모르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서로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성교회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자비하시고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석에 베푸시고 보았음을 통하여 또 그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까지 배려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통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사합니다. 오늘도 루스에게 베푼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떠한지 다시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그 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으로 계속되고 또 풍성하며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친절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만남과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또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친히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자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도 주님 받으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하여 주시고 큰 열매 맺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주의 도우심을 삼아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얼마 많이 누립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립시다. 아멘. 네, 우리 광고를 주고 참조해 주시고 전교회 릴레이 기도가 다음 주일 지나고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게시판에 붙여놓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미 써주셨지만 아직 안 쓰신 분들 계시는데 시간과 그 날짜를 지정해서 써놓으시면 다음 주에 같이 출력해서 기도하고 또 체크도 하고 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건축과 또 제자훈련과 또 오늘 우리 당회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에서 누르시고 돌아가겠습니다.